6장 8절, 6장 전체이기도 한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하나님 넷들이 있었고 그 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명사라. 네, 명성에 있는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을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4번째 시간으로요. 은혜를 입은 노아 홍수로 임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에녹 때의 사람들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무드셀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그 홍수를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의도가 남겨져 있었겠죠. 그러나 무드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969년 동안 계속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준비한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사실 그의 가족은 노아를 따라갔으니까 노아 한 사람뿐이 없었겠죠. 그러면 노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을까? 한번 그 얘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노아가 홍수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쭉 읽고 나서 제가 두껍게 표현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인생의 죄악과 악에 대해서 쭉 나열하시면서 좀 부정적인 어조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바브라는 접속사인데, 그러나 이제 앞에 있는 문맥과 다르게 노아는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노아는 좀 특별하게 다른 그 위치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뉘앙스이겠죠, 당연히.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 그 단어가 바노아흐, 마차, 헨, 베아인, 예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바는 접속사고 노아흐, 그리고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이제 앞뒤가 좀 대조가 되니까, 그러나 노아는 마차가 발견하다 또는 이르다, 어디에 도착하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노아는 일렀다, 이르렀다, 발견했다, 찾았다, 얻어냈다, 그 능동태로 되어 있었어요. 베아인, 베는 전치사예요. 어디 안이고요. 아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눈, 그 다음에 눈뿐만 아니라 샘. 그래서 베는 아니니까 눈 안에서, 그렇죠? 예호와는 여호와니까요.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어디 이르렀다. 어디 이르렀다고요? 은혜에 이르렀대요. 헨이라는 여기 동사가 있어요. 은혜에 이르렀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베아인, 눈 안에서. 좀 어색하지만,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여호와의 눈에 보였다. 여러 가지 번역을 하면요. 뉘앙스는 대충 그렇습니다. 근데 눈을 의미하는 그 아인인 눈뿐만 아니라 샘에서 뭐가 나와요? 물 나오잖아요. 샘물 뜻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눈 안에서, 여호와의 샘 안에서 발견한 은혜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번역을 하면요. 그 정도로 이제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게 다 악하고 폐역한데,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노아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이제 독자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를 볼 수 있죠. 근데 노아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은 이거예요.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발견했겠습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였죠? 무드셀라였죠. 성경에는 무드셀라만 보냈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한 거는 이제 6장 이후에 내가 이제 이제 심판할 거다 하니까 넌 뭐 해라? 방주를 이제 준비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말씀, 즉 여호와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구체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겠죠. 방주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짓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보면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입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하였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또 뭐하죠? 집 짓고. 예수님께서 노아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나중에 본문 공부하시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 우리 인생의 다 모든 내용이죠. 이게요. 전부라고 생각하며 방주 밖에서 방주와 상관없이 지냈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방주 안에서 살았겠죠. 방주는 고페르 나무와 역청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뭐냐? 무드셀라라는 메시지였겠죠. 그러니까 뭐 노아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못하지만 이 정황상 보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힘은 뭐였겠어요? 말씀이 그에게 있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떨어진 무드셀라라는 그 말씀이 노아에게만 특별하게 이해됐으니까, 경험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지어진 것이 이제 방주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지겠냐?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지어지죠.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이 페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성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는 다시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무드셀라라는 말씀의 진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 노아, 안식을 의미하는 노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 안식할 수 있냐면 이 아래의 세상으로 주어진 말씀, 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말씀의 속뜻,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진리를 낳는 것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드셀라와는 상관없이 방주 밖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아래 세상 일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평가하시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와 롯의 때는 같은 거겠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 전의 이제 여섯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아래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이 다 이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나요 우리가? 다 이 삶이잖아요. 먹는 거, 사는 거, 사고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거, 또 내가 살 곳, 나라는 자아를 확장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것. 여기 이제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이 아래 세상에서 행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행위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방주 밖에서 멸망당하는 것이겠죠.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나 현재나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팔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혼해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죠. 지어야 할 집은 그리스도의 집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의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내용에서 무엇인가 다 살고 있는 거,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성으로 행하든 사회의 규범과 행동으로 행하든 다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하고 있는 내용이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걸 모르면 거기에 빠져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혼해야 하고 진리를 배우고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파는 일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노아의 때이고 인자의 때이며 롯의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겠죠. 자, 홍수를 잠깐 본 건데 홍수라는 또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홍수래 이렇게요. 홍자가 무슨 홍자냐면 넓을 홍이래요. 이 홍자가 넓다라는 뜻도 있고 크다, 많다 이런 뜻도 있대요. 그 다음에 수는 당연히 이제 물 수겠죠. 그래서 넓은 물, 큰 물, 거대한 물, 그게 이제 많은 물. 이게 뭐라고요? 홍수예요. 홍수는 이미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많은 물. 그래서 적은 물이나 많은 물로 이제 다 이렇게 익사시키는 거.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1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아무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렸을 때 계획하는 것과 땅에 부패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뭐 하신다 그래요? 멸절, 쓸어버린다. 그렇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홍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홍이 넓은이라 그랬죠. 많은. 그 다음에 수는 물인인데 홍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맞불이래요. 제가 히브리어 음가를 넣었는데 맞불 이렇게 있어요. 맞불. 이게 넓은 홍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홍수를 그러니까 맞불을 홍수로 이해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홍자만 의미하는 게 맞불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물은 당연히 마임이죠. 그래서 이제 홍수를 히브리어로 보면 맞불 마임, 거대한 물, 많은 물, 그냥 이렇게 무릎까지 차고 발목까지 차고 종아리까지 차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냥 다 익사시키는 거대한 물, 많은 물이 뭐라고요? 홍수예요. 그 성경에서 많은 물이라는 그 거대한 물이라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몇 개만 한번 예를 들었어요. 시편 29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되겠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리시니 큰 소리를 내리니까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홍수 위에 계시다 그 뜻이에요. 에스겔은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래요?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뭐예요? 물소리가 졸졸졸 나죠? 그 많은 물소리는 콸콸콸이에요? 뭐예요? 소리 내보세요. 뭐예요? 콸콸콸 뿐이 우리나라 의성어는 그것뿐이 없네요. 콸콸콸. 태풍의 소리가 뭐가 나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계시록을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계시록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아까 그 시편과 에스겔서에서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소리였잖아요. 근데 계시록 19장에는 누구의 소리예요? 문맥을 맛봐서 모르겠지만 성도의 소리예요. 24장로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또 계시록에 오니까 또 그 소리를 누가 낸다고요? 교회가 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물에는 무엇이 나냐? 소리가 납니다. 물과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쉽게 말해 홍수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가 말씀으로 거대한 힘이 있지만, 뭐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를 인간을 압도하는 사람을 익사시키는 어떤 거대한 힘을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물이 갖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번에도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 보는데 그냥 저는 이류라 그러나 그냥 바닷물이 그 해안가로 덮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덮치니까 땅 자체가 진흙처럼 변해가지고 땅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 땅이 움직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매몰돼서 수천 명이 죽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에레츠를 이렇게 뒤집어 엎고 익사시키는 거대한 힘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성경이 뭘로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진리를 이해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는 가장 그 기초적인 것으로 어떤 내가 내면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지적인 변화 혹은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충만한 어떤 경험도 있지만 홍수의 말씀은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우리의 기초부터 시작된 존재의 기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함락시키는 거죠. 매몰시키고 뒤집어 엎는 거죠. 땅의 기반을. 그러니까 우리 경험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경험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이해를 덧입혀지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측면에 대한 이해를 언뜻 보면은 어떤 걸 기대하시면서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 신학적으로 옳든 그르든 둘째 문제고 생각했던 신학적인 기준과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해시키고 그것들을 지지하고 그 생각들을 좀 위로하고 표현하자면 그런 식의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게 충분히 되면 뭐라고 고백하세요? 은혜를 받았다. 말씀이 되게 감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이렇게 접목시키거나 덧입혀주는 차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홍수를 경험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 기반, 생존의 기반을 뒤흔들어서 말하자면 죽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경험도 우리한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지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경험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나의 존재의 기반과 삶의 기반을 뒤흔들어서 말하자면 새로운 땅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거를 많은 물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저도 이렇게 말씀 듣고 공부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내 생각을 확장하고 나의 신념을 확장하는 차원에서의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그동안 왜곡하고 편견으로 이해했던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만드는 홍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많은 물에는 무엇이 있냐면 뭐가 있다고요? 소리가 있습니다. 물과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홍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리죠. 그래서 시편 같은 거 보면은 홍수가 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 쓸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홍수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적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아래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우리의 마음 땅을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시키는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옛날에 세상을 물로 심판했으니까 너희들은 조심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방주 안으로 함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 사건이 수천 년 전에 고대에 있었던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거죠. 믿으시죠? 이해하시죠?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점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은 불신이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심판을 면했어. 거짓말이죠. 이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홍수를 경험한 자가 성도잖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지축을 흔들고 나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놔서 다 익사시켜서 함몰시켜서 죽인 경험이 성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남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니네도 안 믿으면 죽는 거야.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홍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진리로 알아먹고 죄와 악을 상징하는 옛사람을 버리면 물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수는 누구에게 임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그 물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자연재해가 심하게 오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무서워해요. 하나님 무서워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본능적으로 안 와봐요. 공포가 밀려오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구원받아요? 누구만? 성도만.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세례도 우리 개신교의 그 성례가 있죠.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세례와 성찬과 뭐지? 두 개뿐이 없네요. 세례와 성찬이 그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 전이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나 이제 장로교가 이제 세례 준대. 사실 이거는 이제 교회의 의식인 거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싶은 세례는 어떤 교단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되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도의 존재적 경험인 거예요. 세례 다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제가 말하는 세례 1994년 10월 3일 날 어떤 목사한테 받았던 그 세례 말고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같은 관련된 데 취업하려면 뭐 내야 돼요? 세례 증명서 안 내면은 그 원서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꼭 받아야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교회, 현실 교회가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어떤 체계고, 성경의 세례는 그런 세례랑 아무 상관없죠. 물론 이제 성경에 이제 세례 종류가 물 세례와 불 세례와 성령 세례 등등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세례가 뭐라고요? 홍수예요. 네? 세례가 홍수예요. 세례 받으신 거죠? 누구 목사한테 받으셨어요? 자, 이러한 구원 경험을 신약 성경은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밥티조예요, 밥티조요. 이 밥티조라는 세례 동사 혹은 명사 혹은 동사로 세례 베풀다라는 이 단어는요, 밥토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밥토요. 오. 요 사전 보니까 물에 담그다, 뭐뭐 안에 잠그다, 가라앉다, 물에 빠지다, 목욕하다, 씻다. 참 재미있는 게 모든 종교에서는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정결 예식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어디에다? 물에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일강이 아니라 그 인도의 강이 뭐죠? 겐지스 강에도 그 물 되게 더럽다면서요. 쓰레기 엄청나다면 거기서 씻더라고요. 힌두교 교인들이요. 그 물이, 그 강이 이게 정결한 강이니까 그 씻어서 내가 정결하게 된다. 여기 있고, 고대 시대에 모든 종교는 다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기독교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씻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개념은 씻는 거고, 그 물로 씻는 그 사역을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믿어서 뭐 하라고요? 그 물에 빠져서 씻은 다음에 구원 받아라. 그래서 그 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밥토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이게 물에 씻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되게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데,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익사시키는 거. 그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래요. 쉽게 말해 물이라는 말씀에 담겨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물에 빠지면은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게 어디죠?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는데 마지막까지 살겠다고 발악할 때 어디가 나오죠? 입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이까지 이제 물에 들어가면 이제 호흡 못해서 익사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우리한테 떨어져 우리를 세례하게 할 때, 익사시킬 때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데가 어디예요? 입이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 니네가 할 일은 세례를 주는 거다. 다른 오늘날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을 많은 물소리로 전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뭐 하라고요? 익사시키라. 내가 그 일을 할 거다라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초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 성경에서 물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앞에 세례를 붙여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한이라는 단어를 공부 몇 번 했었잖아요. 뜻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의미가 요한이에요. 요한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요한은 은혜롭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쵸?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어요? 창세기 6장 10절인가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한글 성경으로는 원문에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물세례를 준 요한과 방주를 준비하여 홍수를 예비한 노아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를 안 노아와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진 요한이 무엇을 했냐면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홍수를 선포하였고, 그러니까 방주를 이렇게 짓는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나중에 물심판이 오니까 나는 구원받겠다라는 그 자신의 구원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다 지었어요? 산 꼭대기 중턱에다 지었어요. 미친놈이죠? 산에다 큰 배를 지으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 아니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 기름 나오냐고 돈 나오냐 그러니까 돈도 안 나오고 기름도 안 나오는데 120년 지나면 하나님 물로 심판한대 그러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언적 메시지예요. 방주 짓는 게요. 네? 되게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 행위라는 건 존재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이게 은혜를 얘기하면 행위는 거짓이고 막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청년들이나 성도들한테 말씀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열심히 행하셔야 되고 게으르시면 안 되고 좀 힘을 내셔야 되고 말씀 들을 때 막 집중 안 하고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노원에는 유아부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아이 안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모들이나 사람들이 그 예배 때 오면은 정신줄을 놔요. 이미 심리적으로 패한 거예요, 아이한테. 오늘 아이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겠다,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다. 그리고 또 늦게 와요. 그러니까 벌써 심리적으로 이게 뭐죠? 나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체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좀 힘을 내셔야죠. 좀 의지를 발휘하셔야죠. 집중을 하셔야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 행위를 강조하시냐고. 아이고 허리야.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열심을 강조하냐고. 그건 기복주의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니냐고. 이분들이 빠져있는 오류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왜곡된 그 오류가 가득한 교회에서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빼고 좀 열심도 내게 해서 좀 으쌰으쌰 하게 한 그런 왜곡된 구조 안에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분리 못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받고 진리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말씀의 행위예요. 말씀의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라는 그 행위는 바울이나 사도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행위라는 단어 자체만 보면은 마치 율법의 행위, 기복적 행위, 율법적 행위 등등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와 밖에 있었던,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존재론적으로는 노아는 무드세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눈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외적인 행위는 뭐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짓는 일에 올인한 거죠.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씩하고 장가가는 세상 일과 다르게 올인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과 상관없이 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말씀의 일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일, 말씀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홍수를 선포하였고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누구를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받아들이게 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한 복음 전도인 것이겠죠.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맥으로 하면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을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는 죽었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어떻게 죽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됐죠. 세례 받고 장사되었죠.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와 살아나 뭐래요?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한대요? 생명을 행한다. 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말씀이라는 생명을 뭐 한다? 행한다. 그거를 노아는 방주 짓는 행위로 표현한 거고 우리는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는 행위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죽고 살아내게 했대요.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성도의 삶을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흔히 거듭남을 또 다른 편으로는 부활이라고 해요. 아나스타시스, 똑바로 서는 거예요. 뭘로 똑바로 서요?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잣대로, 기준으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죠. 일으키심을 받았다가 부활됐다. 똑바로 섰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얘기는 그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물리적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성도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말씀으로 똑바로 서는 삶으로서의 부활인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 본문을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랬지요. 겨우 몇 명이요? 한글로 볼 때는 뉘앙스가 좀 어때요? 이게 8명뿐이 구원 못 받았네, 이런 뉘앙스인데요. 겨우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있지도 않고 8명이다. 단지 8명이다. 8명이라는 거의 없는 수다. 그 예수님이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거의 없다 할 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에 부어주심과 은혜로만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거의 없음이지 물리적으로 수가 거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8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8의 3, 8의 3. 그 신약 성경의 8일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할 때 언제 표현했어요? 안식 후 첫날 나타나죠. 그러니까 7째 날 다음이거든요. 물리적으로는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죽고 나온 수가 8로 표현하는 거고, 우리 입장이 신약 성경 신약적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거듭난 자, 말씀으로 똑바로 서는 자, 그걸 안식하는 자, 옛사람이 죽어서 살아난 자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 등등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서 홍수라는 거대한 물소리,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준엄한 물소리 앞에서 익사당하여 주고 땅이 나라는 자아의 땅이 통째로 흔들려서 죽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부활의 삶이라고 하고 말씀으로 똑바로 서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똑바로 서는 삶은 여호와의 눈 안에서 발견한 말씀으로 이 아래의 세상에 주어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아는 자 안에서 나오는 삶인 것.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것의 내용이 뭔지 아는 거죠. 아셔요? 뭘 사고 팔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고 팔고 전하고 나누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쵸? 그렇게 사시는 거죠? 잘 보세요. 네?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인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신다니까요. 큰 물소리로 말씀하신다니까요. 홍수가 임해서 삶의 그 지축이 흔든다니까요. 단지 우리가 인생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망하고 관계가 깨트려지기도 하고 혹은 긍정적인 경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세상으로 주어진 모든 일상의 내용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하는 진리로 말씀을 똑바로 서게 하는 내용이라는 걸 아니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세상 일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용서한 자라고 하고 평안이라고 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자로 방주를 짓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고 그 내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발견된 흘러나오는 샘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래의 세상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것들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달아서 방주 짓는 일로, 안식하는 삶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일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